네, 4월이 되면 항상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무지는 좋은 황무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의미는 죽음의 땅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알고 인용하던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지요.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뿌리로 약간의 목숨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5개의 소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첫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죽은 자의 매장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4월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 시인에게 느껴졌을까요? 세상 천지는 꽃이 만발하고 모든 죽었던 생물들은 돋아나고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그 시인의 마음은 그것이 잔인하게 느껴졌을까요? T.S. 엘리엇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황폐해진 죽음의 땅, 그가 살아가는 세상이 죽어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무덤자리 같은데 아니 세상은 왜 이렇게 아름답고 왜 이렇게 생명력이 넘쳐나는지 아속하고 잔인하기까지 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벚꽃이 만발하고 꽃이 만발하고 있는데 가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혹시 세상이 잔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마음껏 그 꽃을 바라보고 웃고 재밌게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이 넘게 끝이 안 나고 있고 그 여파로 경제는 어려워지고 이율은 오르고 또 많은 개인 사업자들은 어렵고 또 물가는 오른데 월급은 오르지 않고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 꽃이 핀들 뭐하냐? 응? 세상의 아름다움은 다 뭐냐? 내가 죽겠는데 아마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이 시인처럼 우리도 참 잔인하다. 어찌 내 마음은 이렇게 죽은 것 같은데 세상은 어쩜 이렇게 아름답고 생동감이 넘칠 수 있느냐. 1차 세계대전으로 수천 명의 생명이 이 땅바닥에 쓰러져 죽어 다 묻혔는데 그 땅은 어찌하여 그 슬픔을 외면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가. 정말 잔인하다고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4월은 어떻습니까? 잔인합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죽었던 돼지가 꽃을 피우고 살아나니 할렐루야 영광이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즐거워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가 이렇게 4월은 가장 잔인한 달로 시작을 하지만 서두에는 여러 언어로 쓰여진 묘비명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 내용은 한 번은 쿠마의 무녀가 항아리 속에 매달려 있는 것을 직접 보았지 아이들이 무녀야 넌 뭘 원하니?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대답했어. 죽고 싶어. 그게 묘비명입니다. 그리고 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쿠마의 무녀는 신에게 모래만큼 많은 생명을 달라고 축복을 빌었어요. 그랬더니 신이 이렇게 모래만큼 오래 살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안 줬어요. 늙는 거. 늙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오래 살면 뭐합니까? 늙고 초라해지는 그런 모습은 복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무녀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고 추해지고 그러니까 항아리 속에 숨어 살게 되는 겁니다. 모습을 나타내지 않게. 그래서 그 항아리 속에서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추한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놀리죠. 넌 뭘 원하니?
그의 진심은 변함없어요. 죽고 싶다. 그런 추한 몸과 연약하고 그런 연약한 몸과 병든 몸으로 영생을 한들 무슨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그에게는 오히려 잔인한 거죠. 오래 산다는 게 잔인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병든 몸으로 저 호스 꽂고 생명을 연장하며 사는 건 좀 잔인한 일이에요. 잔인한 일입니다. 그게 너 뭘 원하니? 묻는다면 차라리 죽고 싶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모든 연약함과 죽음을 초월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아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절기를 종려주일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믿음으로 환영하고 마음은 아프지만 그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죄사함도 부활의 영생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내민 사랑의 손길, 고난을 통해서 보여준 구원의 손길, 그것만큼은 외면하지 않고 그 손을 꼭 부여잡고 여러분이 그분의 죽음 안에서 함께 죽고 그분의 죽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새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있고 그래서 부활절이 기독교에 있는 겁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죽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죽음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죽은 거나 매한가지예요.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살게 된다면 나는 살아있으나 이 몸에서 떠나 죽으나 똑같아요. 구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부활의 교리 아래 우리는 죽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는 죽음 이후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개인적인 삶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복된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편안한 안식이다라고 해서 잠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 여러분 여행 갈 때 휴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곳 찾아다니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 같은 그 평안함과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원의 이미지로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과는 같지 않다. 이 땅에서 초월적인 새로운 세상이다라는 의미로서 하늘의 왕국, 곧 천국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천국이라는 그런 용어로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평안하고 따뜻한 너무나 좋은 안식처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잘 성경을 제대로 독법하지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임재 안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얻는 따뜻한 곳,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상태, 이런 곳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상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지옥이라는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땅지자에다가 감옥 옥자를 썼어요. 땅 속에 있는 감옥 같은 거죠. 사실은 안 속에 넣어서 땅에 묻어버리면 그게 뭡니까? 지옥이지.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 이미지. 죽음의 세계. 죽음의 세계. 그래서 그걸 음부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음부라는 말은 스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구덩이 같은 원뜻을 가진 용어인데 죽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신약에는 그것을 지옥을 또 게헨나라는 그런 헬라어로 썼는데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여러분 그 흰놈의 골짜기는 뭐냐? 그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부근의 남서쪽에 있는 어떤 소각장을 말합니다. 쓰레기도 태우고 시신도 태우는 그런 곳. 불구덩이. 항상 연기가 피어나고 불이 타는 그런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했습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곳, 단 한 방울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그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이 이와 같이 마치 쓰레기 소각장과 같고 화장장과 같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소외됨과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인간에게 가장 안 좋은 상태, 두려운 상태, 공포스러운 상태를 이 땅에서 묘사할 수 있는 많은 이미지를 갖다가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동화 같은 얘기야 라고 하지만 그 이미지가 영적인 실체로는 어떻게 펼쳐질지는 가봐야 합니다. 다만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황금길이다, 낙원이다, 그야말로 전원이 펼쳐지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평화롭고 안식처와 같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라는 말로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분명 그 이미지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여러 말로 두려움과 어떤 당황과 공포와 어떤 많은 이미지를 다 섞어서 그곳은 가서는 안 될 곳, 우리가 그런 상태를 맞이해서는 안 될 곳이라는 각종 세상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다가 다 붙여서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 예수님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그런 묘사도 있고요. 또 계시록에서는 불과 유황구덩이, 그 불구덩이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어떤 불구덩이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데 세상에서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이미지가 또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마치 어떤 심리 상태에서 잠자다가 망망대해에 혼자 버려진 듯한 그런 공포, 소외된 공포, 밑도 끝도 없이 나락으로 막 한없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 무적행이죠. 이런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의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지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저는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보다 더 똑똑한 죄를 하지 마십시오.
성경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 채 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 겁줘가지고 뭐 자기 원하는 걸 이뤄내기 위해서 겁주려고 만들어낸 이야기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지옥은 그런 은총이, 오늘 이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되게 내 혀 끝에 떨어뜨려줘서 시원함을 얻게 해달라는 그 물은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한 방울의 은총도 없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어두운 구덩이의 무적인과 같아요. 망망대해 우주 공간에 그냥 소외돼서 버려진 듯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 평안함이나 안식이나 기쁨이나 만족이 눈꽃만큼도 없는 그런 상태. 가서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그런 상태가 지옥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보다 더 똑똑한 채, 더 아는 채 해봐서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저 태고적부터 창세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진리를 메아리처럼 들려주고, 먼 지평선 넘어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진리의 한 점처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걸 내가 깨닫고 저 속에서부터 들려오는, 내 내면 깊숙이에서부터 들려오는 진리의 메아리를 듣고, 아,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아, 지옥은 이런 것이구나. 깨닫고 어떻게 내가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어지 나사로는 땅에서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몸도 안 좋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사실 그거 얻어먹고 그냥 사는 그런 존재인데, 그가 그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한 이미지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가 의지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총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사는 사람을 극단적인 비유로 거지 나사로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땅에 살면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는 내세울 것 없고 가난하지만 그 영혼은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사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그에게는 천국의 보상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부자는 하나님 의지할 것도 없어요. 내가 돈이 이렇게 많고 그냥 이렇게 호화롭고 뭐 다 쓰고 죽지도 못할 만큼 많은 것을 가졌는데 뭘 의지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도 안 찾는 자만과 오만을 떨다가 결국 그는 죽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가 은총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요만큼의 감사도 하나님께 대한 인정도 없이 제잘난 맛에 자만하고 오만하며 떵떵거리고 살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은총을 구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네가 내 은혜가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 가봐라 하고 싹 걷어들여버리고 음부 지옥의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단 한 방울의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나 은총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며 그야말로 고통을 호소하며 살아가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단순한 비유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동화 같은 얘기로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깨달아야 할 진리로 알고 천국은 있다, 지옥도 있다 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저는 저 먼 미래의 천국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현재로 끌어당겨서 현재를 천국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래가, 그 천국의 삶이 지금 현재에 끌어당겨져서 현재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잘 묵상해 보면 거지 나사로의 인생과 부자의 인생을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거지의 삶이 바로 과거의 삶이 현재 낙원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의 삶도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성경에서 비유 속에서 말하는 것도 너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연속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까 우리 새가족 수료자들이 특성을 한 것처럼 내가 존재하는 것도,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그분께 감사하지도 못했구나, 내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했구나, 그게 내가 죄가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내가 존재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갈 때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임재 속에 살다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똑같아요. 이 땅에서 육체 안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 속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 육체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똑같아요.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은 미래의 연속선상에 있다. 현재를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 미래에도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에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도 인정하지 않고 자만하고 오만을 떨어서 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얻은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임재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도 인정하지 않고 살다 보면 그 연속선상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도 은총도 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선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현재를 천국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천국이 내 안에 임했다면 그 연속선상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똑같아요. 아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특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은총과 임재 안에 있으니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수고의 짐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 그 은총을 더 충만하게 있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수고의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지옥의 삶을 살지 마시고 천국을 살아가십시오.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넘쳐나는 듯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나더라도 똑같은, 오히려 그보다 더 나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은총 속에 들어가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는 천국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천국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여 하거든 찍어버려라. 차라리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고 은총이 있는, 무엇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자만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과감히 떼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고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 낫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 쫓아가다가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어떤 신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겁니다. 인생에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만과 오만을 떨며 살고 있다면 오늘 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하나님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고 사랑의 손길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 인생을 당신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당신 인도하는 대로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부자의 말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끝장났으니까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애절한 외침입니까? 나는 이미 기회를 잃어버렸다. 얼마나 안타까운 탄식입니까? 하지만 내 형제 5이나 있는데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저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보내서 그 나사로를 통해서 말하면 아마 그들이 믿을 겁니다. 믿을 겁니다. 그렇게 좀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했는데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잖아요. 우리는 기독교는 그 부활을, 그 부활의 복음을, 그 진리를 매년마다 부활절을 지키면서 외치고 있는데 무슨 동화 같은 얘기냐, 어디 지어낸 얘기냐, 안 믿고 있잖아요. 전도, 모세의 말,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죽어서 살아났다고 해도 그거 안 믿으려고 어떻게든지 구실을 찾아내고 이유를 찾아내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다. 그런데 저 밖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부활의 영생을 얻는 그 진리를 전하는 저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어김없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부활의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믿어져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고 이제는 주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분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으니 여러분이야말로 기회를 딱 잡은 행운아들입니다. 복된 사람인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성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요 성공자들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나머지 인생은 덤으로 사는 겁니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목적, 하나님을 알게끔,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회 속에서 기회를 잡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했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야말로 행운하고 축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아직도 그걸 애써 변명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목숨을 바쳐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라고 뚜렷하게 정말 너무나도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시는데도 그걸 애써 외면하고 그 구원의 손길을 내치고 그 사랑의 손길을 내치고 그 은혜의 손길을 다 거부했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이 단 한 방울도 없는 그런 고통받는 곳에 결국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고통받는 지옥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는 천국의 축복과 약속을 주셨죠. 그 고통받는 지옥은 처음부터 불순종의 아들이요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마귀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과 똑같은 그런 대우, 그런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안타까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예수 믿고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자의 심정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 땅의 천국을 함께 살 수 있도록 권면하셔야 됩니다. 참 배우자나 가족 전도하기가 어렵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들은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자의 심정으로 하도 좀 와서 누구라도 좀 가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좀 전해줘서 그 영혼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참 배우자나 가족들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쓰십시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라고요. 자꾸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제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기회를 만들었어요. 아르바이트해서 돈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우리 교회에 저한테 늘 잘해줬던 아주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다가가고 말도 아주 잘하고 그런 후덕한 그런 집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요. 부모님도 같이 참여하게 해서 했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해주고 또 그분이 아주 그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친밀하게 잘해주는 분이에요. 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결국 교회 나오게 됐고 제가 2학년 때 군대 갔더니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1년 만에 더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군대 이제 6주 훈련 끝나면 수료식 가는데 부모님이 야, 나 수련회 가야 되니까 못 간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더 사모하는 것이. 그 후로 새벽 기도 끊임없이 다니시고 기도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도로 후원하는 부모님이 되셨어요. 정말 내가 안 되면 기회를 만드십시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사나 죽으나 죽어서도 연속선상 안에서 낙원의 천국에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을 또다시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죽음을 장담하겠습니까? 기회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사업가로 있던 오스카 신들러가 자신의 재산을 다 들여서 유대인들을 노동자로 고용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줬다는 그 영화를 있었죠. 마지막 장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됐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신들러에게 와서 고맙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신들러의 말은 오열하면서 더 할 수 있었는데 이 자동차 말이야 이것을 팔았으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거야. 근데 내가 안 했어. 그 유대인들을 대표인 아이작 스턴이라는 사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1,100명이나 되는 사람 1,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당신이 살렸습니다. 아니야. 이 금반지 이거 하나만 팔았어도 2사람은 살렸을 거야. 근데 내가 하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또다시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 보내줬을 때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아니 과거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기회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오는 세상에서도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고 이 종려주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먼 미래의 천국만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 속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지 못했다면 오늘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천국을 사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천국의 은총을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전달해 줄 수 있는 신들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